오늘 제목이요. 왜 그랬을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풍습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사계절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사계절이 있어요. 추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을 날씨. 추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을 날씨예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어느 나라는 오늘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했는데 우리 겨울 날씨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배경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스라엘 풍습을 모르면 자꾸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48절을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입 맞춘 건 남녀가 키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 방법이 입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거는 근데 아무한테나 모르는 사람하고 입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안녕하세요 악수하는 경우처럼 거기는 입을 맞추는 거니까 동성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유아는 보면은요. 맨날 왜 하다가 끝나. 하여튼 끝이 없어. 할아버지 왜? 그래서 맘마 먹으려고. 왜 맘마 먹어? 배부르려고. 왜 배불러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그냥 한때는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근데 신경질나는 것도 얼굴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할아버지 지금 바쁘니까 저쪽 나 손 씻으러 갈게. 그러고 그랬더니 왜? 또 그러는 거야. 왜 손 씻냐. 그래서 속으로 너 피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질문을 할 때요. 바르게 질문을 하면 바른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요. 현명한 질문을 하면 현명한 대답이 나와요. 근데 틀린 질문은요. 틀린 대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질문을 하면 비난을 답으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그 동창들끼리 만나가지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요새 딸 어떻게 지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이혼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다 뭘 긁는 거죠? 속을 긁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 땐 속 긁는다는 척하고 해요.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척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너 요새 진짜 잘 나간다며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막 목걸이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오고 귀걸이를 휘황찬란하게 하고 거기다 핸드백도 640만 원짜리 들고 왔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요새 잘 나가나 봐. 어쩌면 이렇게 잘 나가. 진짜 부럽다. 막 그래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으쓱해 안 해요? 으쓱하죠. 그런데 네 남편 요새 어떻게 지내? 궁금해 죽겠어. 왜냐면 남편 잘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것도 우리는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욕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같이 해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100% 오버합니다. 그리고 100% 쓸데없는 짓을 해요. 내가 지금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칭찬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면 바보라고 하고요. 조금 강하게 하면 병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강하게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모든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유다는 왜 팔았을까? 제자인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담임 목사인데 그 성도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돌아서요. 아니, 그 위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니 코딱지만 치도 위대하지 못한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교회는 문제 덩어리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 덩어리들이 모였잖아요. 자기 자신이 문제 덩어리라고 안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저도 문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문제죠. 아니, 문제 덩어리가 모였는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문제 덩어리들이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판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복음이라는 거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속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도 않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굉장히 가룟 유다를 아주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는 죽게 돼 있으니 유다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죠? 네.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틀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요, 뭔가 한쪽으로 항상 삐뚤어져요. 정치적인 유튜브를 보거나 또 종교적인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유튜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사탄의 소원이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속 살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요, 또 여기서 속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죽이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일 수 없죠. 그런데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세상의 권력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은 세상의 권력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가
사실은 북한이 훨씬 교회가 성했잖아요. 승했고 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요, 김일성이가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교회들은 다 없앴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신앙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들이 자라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티가 안 나는 교회들이 모여서 몇 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찬송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신나게 못합니다. 반주도 없습니다. 왜요? 외부에 걸리면 다 걸리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네. 통성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큰일 나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그 신앙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유다의 정의로운 생각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의감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정의감보다는 말씀이다. 정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정의를 따지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은 정의롭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계속 정의를 따져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면서 상대편 죄 보면 상대편 죄인을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죄인인 것들이 플랫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죄를 건드리면서 내 죄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편 문제를 긁어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사람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들을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복음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친해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친한 부부간에도 복음 전해도 안 됩니다. 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흑암을 꺾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 교회의 재정부장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엄청 똑똑하고 세상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재정부장이 된 거죠. 여러분, 헌금한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성주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최경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 양반들.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써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 정의로운 생각, 그 다음에 박애적인 생각으로 이 헌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정의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 헌금이 1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도요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정의, 그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인 겁니다. 우리들은요, 정의로우면요 세상에서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저는 5.18 굉장히 심각하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5.18을 가지고 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리. 5.18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남분들을 그냥 호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5.18 그렇게 악을 쓰고 5.18이라면 대단했던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여자 끼고 술 먹었잖아요.
5.18 그 행사 끝나고. 여러분, 이런 정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죄가 해결돼야 정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의로운 사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정의를 따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 가서 체포하지 은밀하게 했을까? 아주 왜 조용하게 했을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진짜 예수가 강도고요. 정말 죄인이었으면 떳떳하게 낮에 체포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밤에 눈에 띄지 않게 체포했거든요. 은밀하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린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인이 없어요. 아멘.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범죄도 없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요. 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그거 뭐 검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해서 왔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아니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무장을 하고 와서 체포를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장들, 관리들, 힘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밑에 있는 일반 군인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잡는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인 겁니다. 높은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군인들을. 일반 군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야, 저것들이 열심당할 수도 있고 혁명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으니 우리가 저 예수를 체포하면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하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둑놈도 아닙니다. 깡패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53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는데 너희들 날 안 잡았지 않냐? 왜인 줄 아니?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근데 이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때다. 왜? 마귀에게 잡힌, 흑암에 잡힌 너희 때가 돼서 나를 죽이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죽이고 결국 성공한 것처럼 너희들을 보일 것이다. 아, 근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죄를 죽였다는 것이고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분이에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6절 보면 병행구절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르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으면 도망갔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두르질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그락을 써도 받아들이질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3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든 답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 통해서 땅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까지 증인되어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치 여러분들에게 경제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건강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경제가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돈 많이 벌면 저주받습니다. 왜요? 그 돈에 묻혀서 돈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쉽게 말해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 작은 말씀, 아직 하나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고 남들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사고 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떨어져서 사고 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사고 치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일주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지만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 중에 진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땅까지 증인이 되고 이 매화동을 복음화하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